지난주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여호와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회,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의 기회도 주시지만, 그런 믿음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 회개의 때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예배자로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려 하였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가인에게 죄의 충동을 분별하고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 즉 알리고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알리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거에 민감한 그 신앙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처럼 오늘날 주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주님의 말씀으로 죄의 충동을 분별하고 이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에 대해서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과 찬송가 357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은 가인의 대응과 그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이에 따른 또 여호와의 반응과 대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며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본문 살피기 지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제가 본문 따라가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경험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도 빼기 할 수 있어요. 저도 진도를 이렇게 뭉텅뭉텅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여기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그 의미, 즉 우리가 말하는 그 개념을 모르시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보는 것에 불과하고요, 들어도 듣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듣는 것이 나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죠. 말씀이 나에게 누구로 경험되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본문 따라가기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여러분, 화는 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가 어찌 해볼 수 없어서 내는 것이 여러분 화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화는요, 너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과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때 그것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대처를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자신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작동되어져서 내는 것이 화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자기가 약한 짐승일수록 어떻게 하죠? 자기를 작게 보이든가요? 크게 화를 내든가요? 크게 자기를 몸짓을 부풀리고 또 소리를 내고 으르렁거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화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에게 스스로 돌이켜 더 이상 죄의 충동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일깨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시험하다라는 말이 있고 실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같은 뜻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시험하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연단의 과정에 들게 하시는 거고,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걸음을 띄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탈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을 실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이 되셨죠? 시험하다와 실족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가인은 이런 말씀의 가르치심, 깨우침 속에서도 가인은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충만하면 남의 소리나 말이 들리든가요? 안 들리든가요? 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다 말이고요. 그게 다 뜻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네. 어떤 때는 그게 어떻게 들려요? 소리로 들립니다. 그냥 소리로 들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의미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들리고 더 나아가서는 뜻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언어로 들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별하시면서 사시면 나의 의사 표현도 정확해지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로 이야기하는지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말씀 따라가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 사건을 이 저자는 보도를 합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러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자, 공동 번역은요.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러 가자고 꾀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를 쳐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번역의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떻게 왜 아벨을 쳐 죽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본문은 그렇게 쉬운 해석이 가능한 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본문은 해석자에게 큰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고 한 뒤 무엇을 말하였는지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미드라시를 만들어내는 본문이 오늘 8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드라시라는 게 뭐냐면 거기 아래에 있죠. 성서의 구절들을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시켜 해석하려는 유대교의 성서 주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제 해석자들이 유대교의 해석자들이 그 시대나 어떤 상황을 추종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미드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72역 72역은 들러 나가자 또 페시타라고 하는 그런 사본에서는 평야로 나가자라고 더 붙이기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를 번역본에 따라서 들러 나가자라고 이렇게 더 붙여서 이렇게 의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어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라는 이 아마르가 뭐죠? 직접 말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양국의 동사로서 높이 칭송하다, 높이다 또는 칭송하다와 반대되는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화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가인은 그의 아벨을 경멸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절은 많은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 본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명들을 덧붙여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논쟁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본절에 기록되어진 그 사건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에 보면 히브리어 본문에는 관례적으로 대화의 시작이 되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가 나오는데 이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게 하는 대화, 즉 가인이 아벨에게 어떠한 말을 했고 왜 그 말 끝에 무슨 살해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저도 그렇고 해석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연연해 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이든 계획적이든지 간에 그의 아우에 대한 가인이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 어떤 말의 내용, 왜 그렇게 했는지의 내용보다는 그 정황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저자가 암묵적으로 독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강렬한 간결성을 통해서 가인의 행동의 모든 주의를 이제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하여금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반복되는 그 아우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인의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아주 잔혹하고 끔찍스러운 그런 살해 행위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간단한 내용으로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대화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급박성과 또 잔혹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이 이 표현이 8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들러 나가자라고 말하며 유인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꿰어냈다. 근데 꿰어내다는 것도 유인하다라는 말과 있지만 이 유인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그가 했던 일은 동생 그의 아우 아벨을 들러 유인해서 쳐 죽일 생각을 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류 역사의 최초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좀 저도 처음 보는 이름인데요. 자, 가인이 작정한 것은 아벨을 불러냄으로써 논쟁에 끌어들이고 그럴듯한 궤변으로 장악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며 가인이 아벨과 논쟁하려고 들로 데리고 나간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건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라는 것은 가인은 누군가에게 가해를 그래서 해를 입혀도 이를 지켜볼 목격자도 없고 또한 누군가가 가해를 해도 피해자가 당하는 사람이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그의 아우를 유인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미리 계획되어졌다는 것과 잔혹성과 또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서나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 광야나 들, 사막.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11절에서는 이 아벨의 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가서 보면 이 들에서의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장소로서 이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이라고 하는 데는요, 여기서는 오늘 들짐승들에게 노출되어진 그런 상황, 적막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자, 이곳에서 들에서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과 그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내면에 충만한 분노와 그로 인한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우 동생을 잔혹하게 쳐 죽이는 살해, 즉 살인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인은 아벨을 여기 뭐 이게 여러 가지 번역본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찾자마자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아벨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틈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시비를 걸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이 아벨을 쳐 죽이는 합리성을 정당성을 가지고자 했던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찾자마자 그 얘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공동 번역에 보면 달려들어서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문 원고에는 없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노가 충동하는 대로 분노가 이끄는 대로 나의 생각과 어떤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살펴야 되고 절제와 분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하자 분노하였고 그 자신의 분노가 아우에게로 향하도록 자신의 육신이 하는 대로 자신의 분노가 하는 대로 자신이 일을 계획했고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그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에서의 바울의 증언과 또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형제를 대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2절에서의 주님의 말씀으로 잠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8절에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라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여기 이제 나오죠.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일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야 되는 게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 말하는 그 영의 생각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형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 하는 자마다 여러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 미련한 놈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 믿음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불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고 헤아리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신의 분노와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비윤리적인 살해 행위는 여호와 즉 그 존재와 그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한 불신에서 나온 불순종의 행위와 그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가인의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결과로 이룬 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요, 그 아래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둔다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여기서는 이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들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궁극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릴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보면 가인의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비열하고 잔혹한 행동은 아벨 그 아우라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강조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어떤 표현이 두 번 반복되면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매우 극단적인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은 3장에서의 아담과 그의 아내, 즉 가인의 부모가 에덴 동산에서 행했던 첫 번째 불순종함의 행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더 강화가 됩니다. 자, 이처럼 3장에서 시작된 가족 연대의 분열은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죠? 부부지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장에서는 형제간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 가족 연대의 분열은 불과 한 세대 안에 형제 사례로 치닫습니다. 즉 3장의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부부의 분열은 영적 죽음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그의 자녀들은 형의 분노로 인한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아우를 쳐 죽이는 잔혹하고 일방적인 살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적용해 보면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그 영적 부부의 영적 상태와 그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은 여호와께서 가인 자신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자신이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죄의 충동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함과 비참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단념한 채 죄의 충동을 따라 그의 형제인 아우인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분노와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해서라는 표현을 거듭거듭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분노, 화, 그리고 죄의 충동을 다스려야지만 됨을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거듭해서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 14절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인과 직접 대면하며 나누는 이제 두 번째 대화입니다. 그러나 6절로부터 7절에서는 가인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은 데 반해서 여기서는 여호와의 신문과 함께 가인의 대답하는 여호와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이게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가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문과 계속되는 저주의 선언은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과 비슷합니다. 또한 3장의 핵심적인 어휘들 중에 많은 것들이 다시금 여기 4장 여기 오늘 9절로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반복되는가 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 반복되는 영역 속에서 너희 자신을 살펴볼 것을 저자가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을 보면은요. 주인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원고에 따라서 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 개역개정과 함께 이렇게 새 번역을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 개를 잘 합치시면 원문의 뜻이 잘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들을 할 때 원문의 뜻을 잘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범죄 후에 하나님의 신문, 취조가 뒤따르죠. 자, 여기서 4장의 기사가 이렇게 3장의 기사를 되풀이하며 형제 관계의 주의를 끌고 있는지, 이 3장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4장에서 형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매우 사실 적절하죠. 하나님이 찾으시죠. 자, 그러자 이 물음에 대한 가인이 대답한 것의 첫 번째 부분은 여러분 거짓말이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 어떻게 했죠?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깨어서 유인해서 들고 나갔죠.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말까지, 대화까지 했던 것을 암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답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질문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음에 그 물음에 물음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아우의 보호자입니까? 그래서 여기 샤마르라는 단어는요 목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때 사용되어지는 목축 언어인데, 그래서 지키는 자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내가 그 목자의 목자입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재담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장난하고 있지 않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장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감사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 우리들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말장난이 될 수 있음을 늘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여기서 샤마르가 독자들과 관계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즉 가인의 대답을, 즉 목자들과, 독자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목자들과 관계된 용어로서 내가 그 목자의 목자입니까? 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가인이 그의 아우와 그에게 행한 자신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거짓말이 진실인가요? 사실인가요? 과장인가요? 과장이라는 얘기는 뭐죠?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뺐다는 거예요. 누구 의도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자, 이렇게 가인 자신이 아벨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자신이 그의 보호자가 아님을 말하므로 여호와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했던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는 자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키셔야 되죠? 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요, 지키다 또는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의를 하여 행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형제가 형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찾아본 게 아니고요. 제가 몇 권의 주석서에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렸는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형제가 형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뭐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가인은 여호와의 질문 앞에 나는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말을 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장 9절과 같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여호와의 첫 질문은 본질상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냥 야, 내 아우 어디 갔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물으시는 거다. 그런 그 수사법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인에게 그의 아우의 행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 제가 고쳤는데 다시 고쳐야 돼요. 원래 제한 책임을 시인하도록 합니다. 시인. 제가 메모해서 단어까지 찾아놓고 이렇게 했네요. 자, 또한 가인에게 그 아우에 해당한 책임을 시인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라는 무례한 대답으로 여호와의 신문에서 자신의 책임 없음과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의 은폐를 시도한 자기 아버지의 선례를 두고 아담보다 더 강화하여 자신의 죄책에 거짓말을 보태고 이 질문을 모면하고자 질문에 질문으로 응답하며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큰 죄를 범해서 물으면 어떻게 하죠? 모르쇠를 일관하죠. 나 모릅니다. 자, 이제 10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렇게 세 번역을 하고 있고요. 자, 공동 번역에서는 그러나 야훼께서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꾸짖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 가인에게 사실은 이제라도 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재차 신문하신다. 묻습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범죄의 중대성과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거짓말과 무책임함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가인에 대한 여호와께서 이제는 용서와 관용과 용서가 아니라 노여움이 더해지시고 그것에 대한 그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그러한 그 물음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어떤 정보를 구하고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죄에 대하여 직접 고발하시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고발하듯이 이 가인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과 용서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범죄자의 증거를 제시하듯이 가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를 또한 제시합니다. 그게 뭐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개역개정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게 부르짖다라는 원래가 맞거든요. 부르짖다 이런 뜻인데 호소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신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원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희생을 하나님이 알으시고 갚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사실은요 가장 무서운 표현이기도 하죠. 자,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의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며 내 아우의 피를 그 증거로 제시하며 범죄에 대한 그의 거짓말과 무책임함에 모르쇠로 항변하고 대응하는 그에게 반박하십니다. 자, 호소하느니라에 사용된 단어 짜크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서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압제당하는 자의 부르짖음 또는 과부와 고아 뭐 이런 그 억울하고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거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그 희생자의 신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짜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아벨의 피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신원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아벨이 흘린 피가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은 가하지 않습니다. 뭐 아벨의 피가 이게 아니고요. 자, 그러나 그 흘린 피는 불의의 희생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께 그 결과를 맡기는 신원, 탄원으로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서 즉 율법과 예언자들은 자기 백성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시편에도 있잖아요. 우리의 무슨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하세요. 신음소리. 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그 신음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말, 그 온몸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보호하셔야 되고 돌보시고 구원하여야 되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러므로 가인의 죄는 이제 숨길 수 없이 여호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독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가는데요. 자, 여기 보면 결어 이렇게 놓고 옆에 나와 있죠.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기와 나의 존재와 일상의 삶에 적응하기. 여러분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능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고 누가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이 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될 수 있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따라오며 가인이 자신의 분노와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한 잔혹한 행위로 인한 그의 동생을 살해하고 이에 대한 여호와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요약을 하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적용해 보는 것은 자, 육신을 따라 육신의 일을 생각했던 가인은 육신의 충동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육신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은 감정,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나를 살피면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삼을 수 있고 또 죄의 충동 또 우리가 분노나 죄의 충동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육신을 따라 행한 일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가인에게 물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죄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호와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 솔직한 거다. 네, 여러분 신앙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이중 다중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고요. 네. 우리처럼 거짓과 과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과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왜 주시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사건과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호와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날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시오는 주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 생명의 그 은혜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속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육신을 따라 또 죄의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영의 생각을 통하여 영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의회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과정과 기업과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